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레위기의 제사법 또 제사의 종류 이런 율법의 근간이 레위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에서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렇게 5가지 제사의 종류가 있는데 그 제사를 불에 태워서 제물을 불에 태워서 번제단에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단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에는 번제단 이렇게 되어 있는 구절도 많아요. 제단이라고도 되어 있고 번제단이라고도 되어 있어요. 화제를 드리는데 속죄제도 드리고 속건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번제도 드리고 소제도 드리고 여러 가지 제물을 드리는데 제단 이렇게 말하고 속죄제단 이렇게 말은 안 해요. 화목제단 이렇게 말 안 해요. 번제단이라고는 말해요. 왜 그렇습니까? 번제가 기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은 레위기 6장을 같이 읽으셨는데 7절부터 14절까지 번제단의 핵심이 뭐냐면 제단에서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아침에 송아지를 잡아서 그 번제물을 저녁 때까지 태우고 또 저녁 때 해 질 때에 또 송아지를 한 마리 잡아서 밤새도록 그 고기를 장작불 위에 올려서 태워서 아침까지 있게 하고 아침에는 불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재를 쏟아서 거룩한 곳에다 재를 갖다 치우고 또 다시 또 번제를 드리고 이렇게 해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그 불씨를 이어가라는 거예요. 불이 꺼지면 다 끝나버려요. 누가 죄를 짓고 나 하나님 앞에 속죄제물 드리러 왔습니다. 근데 불 꺼져서 안 돼요. 뭔 일이에요 이게? 불이 꺼져 제단에 불이 꺼져 있으면 속죄제도 못 드리고 속건제도 못 드리고 화목제도 못 드리고 어떤 예물도 드릴 수가 없어요. 불이 꺼져 버리는데 어떻게 제물을 드립니까? 그래서 제사장이 하는 일은 절대로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 이 말씀이 7절부터 14절까지 핵심이에요. 항상 불을 피워 꺼지지 않게 하라. 항상 그 불이 타게 하라. 꺼지는 일이 없도록 하라. 불이 꺼지잖아요.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아주 단순하고 확실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죄사함이 뭘로 이루어져요? 예수 이름으로. 교회의 핵심이 뭐예요? 교회에서 항상 꺼지지 않고 외쳐져야 되고 마음속에 고백되어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우리가 기뻐해야 되고 하는 핵심이 뭐냐면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 찬양하고 예수 이름 기뻐하고 예수 이름을 노래하고 예수 이름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수 이름 때문에 예물 드리고 예수 이름이 없으면 우리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재단에 불이 꺼지면 재단이 아닌 것처럼 교회에서 예수 이름이 없어지면 교회가 아니에요.
아무리 그럴 듯해도 예수 이름 없는 교회 아닙니다. 그러나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주의 이름으로 모이면 교회예요. 할렐루야.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이름 때문인데요.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죄 씻고,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저주를 끊고,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를 복되게 하고,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곳, 바로 그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또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도 요한복음을 통해서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냥 쭉 같이 순서대로 보시면서 요한복음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성경 공부하기 같이 읽습니다. 성경 목록, 성경 시대 구분, 사사들의 이름, 유다 왕들의 이름, 신구약 중간 세계사,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님 나라 완성, 구약성경 목록,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바국, 스바냐, 학계, 스가랴, 말라기, 신약성경 목록,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역사서, 사도행전, 바울서신,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공동서신,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예언서, 요한계시록, 성경시대 구분,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 광야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 통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포로시대, 포로 귀환시대, 중간시대, 복음시대, 교회시대, 족장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시대, 창세기 12장에서 50장, 욥기, 사사시대, 온니엘부터 삼엘까지 약 340년, 사사들 12분,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통일왕국 왕들 3분,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솔로몬왕 돌아가시고 남북으로 분리되고 남쪽 유다 344년, 북쪽 이스라엘 208년, 북쪽 이스라엘 왕들 19분입니다. 요로보암, 나답, 바사, 엘다, 시므리, 아합, 아하시야, 여호람, 예후, 여호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 살룸, 문하행, 브가히야, 베가, 호세야. 주전 722년 아수르에게 멸망했습니다. 남유다 왕들 20분,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킨, 시드기야. 주전 586년 바벨론에게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신구약 중간 세계사가 시작되는데 나라 이름만 같이 읽겠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페르시아라는 이름은 성경에 안 나와요. 바사라고 나옵니다. 바사. 신약 성경 주요 인물 예수님, 12 사도,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태, 야고보, 시몬, 다데오, 가론이다. 사도 바울, 사도 요한. 쭉 그다음 이 그림은 그냥 그 지역을 기억하시라고 그림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헬라, 그다음 로마,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로마 시대에 이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신구약 중간 세계사 5개 나라 이름 한번 읽고 요한복음 시작하겠습니다.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이제 이 로마 제국 시대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탄생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예수님께서 세례받으러 세례 요한을 만나실 바로 그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제자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을 고백을 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20장 30절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고 그 이름을 믿고 힘입어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고 성경의 중요한 기록 목적입니다. 그 표를 여러분들 나눠드렸는데 그 표를 참고하시고 이 표대로 가기는 가되 요한복음은 약간 특징이 있어서 그 특징들을 살펴보면서 가려고 합니다. 그 표는 꼭 가지고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성경을 찾아서 그 성경 구절을 밑에 좀 기록을 했거든요. 요한복음은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아세요. 또 설교 시간에 많이 인용하는 성경이 또 요한복음이지 않습니까? 1번 아들이 오셨습니다.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성경에서 창세기 1장 1절보다 역사 시간상으로 훨씬 앞에 있는 시대에는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창세기 1장보다 훨씬 전이에요. 세상에 아무것도 없던 그 창조 이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하는 그 표현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는 가르침이에요. 14절입니다.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것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영원 전부터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으로 계시다가 이제 우리와 같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우리와 함께.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그분이 왜 오셨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려고. 우리의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제단에 올라가시려고.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어린 양은 예쁜 양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제물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진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신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32절부터 있습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시는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했어요.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의 죄를 속하러 오셨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랬더니 나에게 말씀을 주신, 나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나에게 깨닫게 하신 아버지께서 영으로 내 속에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지금부터 여기서 세례를 베풀 때에 어떤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세례를 베풀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다. 세례 요한이 이 음성을, 이 예언의 말씀을 품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데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고백한 겁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미리 알려주셨다. 누구든지 성령이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거들랑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분이요 그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갈 뿐이라고 그분이 아버지께서 나에게 알려주셨다. 그래서 내가 증언한다. 그래서 증언은 성령께서 예수님을 증언하셨고 사도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증언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행함과 기적과 표적으로 그리스도라는 것,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또 증명하십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한복음의 대표적인 것들 몇 가지만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나머지는 나눠드릴 표를 이렇게 읽으시면서 성경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2장 11절부터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아멘. 뭘 하셨을까 이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사건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더라. 또 6장입니다. 이거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에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요한복음의 특징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은요 어떤 기적, 사건이 있고 나면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이것이 무슨 의미다 하는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신 성경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성경을 읽으시면 맨 처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보다도 요한복음을 읽으시면 어떤 사건이나 이적 이런 일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고 야 배불렀지? 집에 가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떡을 먹었는데 육신의 떡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생명의 떡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양식이다. 나를 먹어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그래서 요한복음은 오병이어 사건이 있고 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8장, 9장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8장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에 관한 일과 9장에서 그러면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가에 관한 일을 한꺼번에 가르쳐 주십니다. 8장 10절부터 읽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9장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이제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늠하다가 어떤 여자가 붙잡혔어요.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인다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갔어요. 그리고 나서 성경 8장에서는 여자와 예수님만 남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를 돌로 치려던 자들이 어디 갔느냐? 그랬더니 없습니다. 다 갔습니다. 그들이 저에 대해서 아무 말 못하고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죄 없는 건 아니지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너 죄졌지. 너 죄값 받아야 돼. 이렇게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겠다. 그 말씀 무슨 뜻이냐면 나도 네 죄를 사한다. 나도 네 죄를 덮겠다. 그런 의미예요. 덮겠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죄 짓지 마라. 이제부터 죄 짓지 마라. 그리고 끝났으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 짓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12절입니다.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어떻게 해야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그냥 보내면서 너 이제 가서 죄 짓지 마. 그러면 그 사람 또 죄 지어야 돼요. 너 지금까지 죄 지은 것은 없는 걸로 할 테니까 앞으로 죄 짓지 마. 그리고 다시 또 그 자리로 돌아가면 똑같이 또 죄 속에 또 빠지게 돼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내가 세상의 어두움을 몰아내고 너에게 길을 비춰줄 테니까 네가 나를 따라오면 죄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주님 닮아가고 주님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죄를 아무리 회개했다고 해도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또 죄 가운데 또 들어가 버려요. 세상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신 주님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계속해서 9장까지 이어지면서 소경의 눈을 열어주세요. 그러면서 소경의 눈을 열어주시면서 이제 9장에서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내 이름이 있는 곳에 세상의 빛이 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랬더니 밝은 눈으로 왔더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에게 눈이 열립니다. 주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주님을 따르시고 주님을 따르는 중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순종하고 가시면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는 진리를 보고 진리를 따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진리를 따라갈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13장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눈이 열린 사람은 무엇을 보게 되냐면 첫째는 주님을 보게 되죠. 당연히. 두 번째는 이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눈으로 보냐면 과거에는 탐욕의 눈, 또 인간의 육신의 눈, 고집의 눈, 더러운 눈으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눈이 밝아지면 사랑의 눈으로 이웃을 보게 됩니다. 이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사랑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게 되고 나를 해하던 자들을 내가 축복하게 되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내가 사랑의 손을 내밀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참았더니 그 신앙 아니에요.
내가 끝까지 참았어. 이런 거 신앙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눈이 변화되고 마음이 변화된 것이 신앙이에요. 내가 참는 것은 도덕 윤리예요. 내가 그냥 오래오래 참아준 줄 알아. 이런 것들은 인간적인 열심이고 율법적인 행위의 도전이에요. 즉 복음에 대한 도전이에요. 우리의 참 사랑은 어디에 있냐면 내가 어떻게 했더니가 아니고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하셔서예요. 주님이 내 눈을 열어 주셔서 길을 본 것이고 주님이 내 인생에 빛이 되셔서 다시는 주에 빠지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여인인지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름들이 하도 많아, 비슷한 이름들이 많아서 어떤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어요. 무엇 때문이었냐면 어떤 요한복음에서는 7 귀신 들렸던 마리아라 이렇게 표현도 되어 있어요. 어떤 성경에는 또 막달라 마리아라 이렇게 표현도 되어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무엇 때문이냐면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새로워지니까 인생을 사는 게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다른 복음서와 또 다른 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이제 좀 더 지나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4장입니다. 6절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14장을 계속 읽어보시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나를 알면 아버지를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1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는 내가 비유로 너희에게 여러 가지 말을 했지만 내가 지금 이 시간부터는 비유로 말하지 않겠다. 내가 하늘에서 아버지와 함께 있다가 하늘에서 왔고 내가 여기서 십자가 지고 다시 아버지께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대해서 비유를 말씀하지 않으시고 명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게 16장입니다. 내가 이제 비유로 말하지 않고 사실대로 말하겠다. 잘 들어봐라.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그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그러면 이렇게 비유로 하지 말고 진짜 이렇게 그냥 내가 하늘에서 왔다. 나 아버지께로 간다.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만 하시지 마시고 사람들 많이 있을 때 그때도 하시지 왜 꼭 제자들만 남겨놓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은 들어도 모르고 그러나 너희에게는 허락되리라.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성경이 써있고 성령이 와서 증언하고 여기서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도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지혜가 총명의 지혜 즉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들에게만 보이고 들리는 것이지 여기서 사람이 죽은 사람이 일어나도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아요. 그 예수님께서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허락되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 허락받은 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 속에 들어있어서 그래요. 은혜 속에 들어있어서 14장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항상 아버지와 함께 있었고 아버지께로부터 왔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너에게 다 전했으니까 그대로 전한 것이다. 그대로. 그러니까 내 말을 들으면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것과 똑같아. 내가 지금 너희에게 하나씩 말하는 것은 내가 자의로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이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고 내 말을 듣는 자는 아버지의 말씀을 들은 것과 똑같다. 할렐루야. 바로 그분이 우리 주님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15장 12절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17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후에 나를 따라와라 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 힘이 어디서 왔는가? 십자가를 향하여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의 힘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 힘을 얻어야 우리도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 텐데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될 수 있나? 핵심이 뭐냐면 서로 사랑이에요. 사랑이 힘이고 사랑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귀신을 내쫓는 것보다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어떤 권세와 능력보다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권세고 사랑이 힘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이끌림 속에서 믿음의 길을 함께 가는 성도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명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서로 사랑하라. 그래야 너희가 나와 함께 갈 수 있다. 사랑하지 않는 주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20장입니다. 20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부활하시고 나서 무덤 앞에서 무덤에 찾아왔던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곧 아버지께, 즉 하나님께로 내가 곧 갈 것이다. 그리고 16장에서는 내가 아버지께로 왔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하늘에서 온 자 이후에는 하나님 이야기를 할 사람이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만 하나님과 대면하여 사시던 분이에요. 아무도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만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 이야기, 천국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 짓고 쫓겨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아픔이에요. 그리고 그 후로 하나님의 소원이 생겼어요. 그 소원이 뭐냐면 저 죄 지은 인간들 저거 죄 씻고 용서해서 우리 함께 살면 제일 좋겠다. 이걸 날마다 아버지가 마음속에 원을 품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원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해결하셨고, 예수님은 이제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처럼 저들도 이제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 있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면서 우리에게 그러셨어요. 따라와라. 너희도 나를 따라와라. 17장, 20장까지 보셨는데 21장 남았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중요한 의미가 중요한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예를 들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가시며,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며,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만나시고, 이렇게 어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설명을 이렇게 보고 설명하는 형식으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은 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나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꼭 성경을 쓰신 것처럼 되어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성경을 쓰신 것처럼.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성경 66권 중에 정말 진짜 하나님이 직접 성경을 쓰신 것처럼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성경은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나는 이렇게, 내가, 요한복음은 아주 특별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으면 그냥 속이 시원해요. 속이 시원해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그리스도라, 나는 하늘에서 왔다, 그래서 내가 너희의 구주라 하는 이런 표현들을 나는 이다, 나는 무엇이다, 나는 뭐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구약성경에서 나는 이다 이렇게 표현한 게 뭐냐면 하나님 이름이에요.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물었더니 나는 나야, 나는 나지.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는 이다, 나는 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나는 나다 이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쓰셨어요. 나는 나다. 그러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참 포도나무요. 이렇게 나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건 요한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요한복음을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복음도 우리가 같이 읽으셔야 되지만 요한복음도 많이 읽으시면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어려웠던 부분들이 정말 이해가 잘 되고 설명도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특히 우리가 믿음의 궁금증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실 때 요한복음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정말 아주 뭐라 그러지요? 이렇게 그냥 전기 코드를 그냥 팍 꽂아주는 것 그런 이렇게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을 사랑하시면서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20장입니다. 20장 끝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무슨 명령을 하셨는지 이렇게 살피겠습니다. 20장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때 성령과 함께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과 함께 일하신 핵심이 뭐냐면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한 결과로 나타나는 가장 강력한 능력은 서로 사랑이에요. 허다한 죄를 덮고 서로 부끄러움과 수치를 덮어주는 큰 사랑, 그 사랑의 능력이 바로 성령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또 20장 30절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20장 21장 여기가 시간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시간표대로 성경에 기록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의 목적이 20장 끝부분에 있고요. 21장 끝부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또 제자들을 만나셔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나셔서 베드로에게 또다시 이렇게 부탁을 하십니다. 21장 19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다니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것은 베드로가 평생을 어떻게 주를 위하여 살고 마지막에 어떻게 죽을 것인가, 어떻게 죽음으로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가를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나를 따라오면 너도 이렇게 된다. 베드로가 그럼 안 되겠는데요? 나 못 따라가겠는데?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 나 따라오라고 그래서 무슨 맛있는 거 사주시고 좋은 데 데리고 가시고 이렇게 하셔야지. 너 나 따라오면 나처럼 죽을 거야. 나처럼 죽는 것도 아니고 너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거야. 그 베드로가 아이고 주님 못 따라가는 게 있는데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베드로는
주님 가신 길보다 더 고난의 길도 기뻐하면서 갔어요. 이게 바로 성도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가는 길이에요.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성도들은 어떤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인생으로,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요? 그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힘은 어디서 올까요? 나를 따르라 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성령을 받으라. 그래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속에서 성령으로 새 힘을 얻고 주님 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고 훗날 아버지 계신 곳에 내가 있는 것처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 때에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어요. 성령님 없이 못 따라가요. 성령님께 순종하지 않고 그 길 갈 수 없어요. 예수님 따라가는 길은 무슨 꽃밭길 가는 거 아니에요. 아스팔트 가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 지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성령님과 함께 가요. 14장 말씀에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가서 아버지께 구하여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우리도 주님 따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맨 끝에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양으로 생명을 얻고 할 때 이 생명은 이제 요한복음 전체에서 보면 땅에서 얻는 구원의 축복과 땅에서 얻는 하나님의 사랑이 땅에서 얻는 사랑. 이제 요한복음 전체를 우리가 좀 더 깊게 해석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할 때 이 더 풍성히는 이 땅에서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과 풍요로움은 하늘나라의 것과는 째비가 안 돼요. 우리에게 진짜 주님이 주시고 싶은 것은 하늘나라예요. 그 하늘나라를 향하여 주님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땅에서 누리는 것 때문에 그냥 주님과 기뻐하고 주님 땅에서 뭐 좀 땅에서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땅의 것으로 주님의 사랑을 누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땅의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은혜로 누리는 것이고 주님이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 가득히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땅의 것이 아니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 천국을 향하여 주님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과 함께.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주님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아버지 품으로 데려가려고 우리 주님 오셨으니 우리 주님 사랑하며 또 순종하며 저 천국길 잘 따라가는 우리 시온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